읽어나갔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창세기 35장의 말씀 앞에 34장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아버지여, 말씀의 뜻을 좀 깨닫게 하시고 또 조금 해석할 힘을, 바르게 해석할 힘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종을 지도하시고 또 이 오후에도 말씀 앞에 앉은 이곳과 각 가정의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4장 말씀, 디나 사건의 말씀이죠. 1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본장은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 거할 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란에서 세겜으로 돌아와서 세겜에서 거기서 이제 에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세겜에서 거기에 장막을 또 치고 땅도 좀 사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세겜에 거할 때에 그의 가정에 생긴 좋지 않은 일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그 아내 레아가 그에게 낳은 낳은 딸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 또 야곱에게는 고통스러운,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하란에서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에도 그는 이런 고통의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야곱이 당한 가정적 고통은 하나님의 징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창세기 31장 3절 13절에 보면 그가 베델에서 서원하였던 일을 회상시키셨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의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이제 서원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죠.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헤브론,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을 떠나서 저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해가 저물어서 거기서 자면서 그 꿈을 꾼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베델에서 내가 서원했던 그 서원을 회상시키면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야곱은 이제 베델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여 땅을 사고 거기에 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겜과 베델은 거리가 좀 먼데요. 지도를 보면 세겜과 베델 간의 직선 거리가 약 30km나 되니까 30km면 꽤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킬로미터 그 감을 잘 잡기가 어렵지만은 여기 합정동 교회에서 저 월드컵까지는 한 2km 된다고 합니다. 2km. 거기는 꽤 그래도 가까운 것 같은데 꽤 2km나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 수원까지는 수원도 꽤 크지만은 대략 수원까지가 한 30km쯤 된다고 보통 말합니다. 요새는 인터넷이 아주 잘 나와서 합정동에서부터 수원까지 거리하고 딱 검색어를 치면 30점 몇 킬로미터 하고 딱 이제 아주 뜨는 정도로 정보화 시대예요. 굉장히 정보가 발달해 있어요. 30km. 그리고 수원에서 더 저쪽으로 내려가서 천안이 꽤 멀죠. 천안쯤 가면은 그것이 한 45km 아마 그 정도 되지 싶은데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베델까지는 30km, 또 베델에서부터 아버지 이삭이 사시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유다 땅의 매우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성인데 헤브론까지는 약 45km. 아직도 먼 것이죠. 세겜에서 보면 한참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하튼 아버지 있는 헤브론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베델까지는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걸 안 가고 세겜에서 아직 베델로 가려면 30km나 여기서 수원까지 가는데 수원까지 안 가고 여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았다고 보인다. 만일 야곱이 세겜에 땅을 사거나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고 계속 남쪽으로 가서 베델까지 갔으면 세겜에서 그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튼 그런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세겜에서 땅을 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징책하시고 그가 그곳에 머물지 않고 떠나라. 세겜에 머물 곳이 아니라 떠나라고 몰아대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에도 하란에서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도 사실은 거기에 보면 그가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의 불평 어린 그런 말들을 들었고, 거기 라반의 아들들이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는다고, 빼앗기는, 거기서 고생하면서 20년 동안 지나면서 아버지가 야곱하고 약속한 것을 몇 번이나 바꾸면서 야곱에게 조금이라도 뭐 재산이 모이는 듯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세월을 보냈는데 빼앗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좀 복 주신 것은 있어도 정당한 그런 일이었는데, 그렇게 그 아들들이 불평 어린 말들을 하고 또 라반의 안색도 아들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외삼촌 라반도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아서 그래서 몹시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내가 하란에 더 살지 않고 떠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는 이번에도 환경적으로 야곱을 불편케 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장 35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렇게 떠나라고, 베델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디나 사건은 확실히 그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책이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세겜에 있으면은 안 되겠다. 그렇게 불편해서 떠날 수밖에 없게 환경적으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본장은 세겜 땅의 추장 세겜의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도 증거합니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그는 그를 끌어들였고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의 마음은 디나에게 끌렸고 그 소녀를 사랑하였습니다. 연연하다 혹은 연연하다, 사전에는 연연이라고도 하고 연연이라고도 우리가 읽는 것 같은데, 연연하다라고 번역된 다바크라는 말은 우리가 간혹 신명기에서 나왔죠. 붙쫓다, 친근히 하다, 혹은 딱 부종하다, 뭐 그런 단어라고 했죠. 붙들다, 그러니까 끌리다. 그 여자에게 딱 그 마음이 사로잡힌 그런 다는 뜻이 연연하다. 그에 끌렸다. 마음이 끌리고 붙들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그에게 마음이 끌리고 붙들려서 또 위로하였다.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였다는 말은 그에게 친절히, 다정히 말하였다. 자기가 잘못을 범해놓고는 그 다음에 디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다정히 말하였다. 또 그는 그 아비 하몰에게 그 소녀를 자기 아내로 얻게 해주기를 청했습니다. 세겜의 감정은 인간적으로는 이해될지라도 저렇게 여자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간절히 생겨서 저런 잘못을 좀 범했다, 이해는 돼도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위는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디나가 동의했을 리가 없지요. 디나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체 우리가 문맥을 보면은 강간이라고 해요. 강간은 화간하고는 다르지요. 둘이 화합해서 그렇게 동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간주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간은 강제로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데 행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악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악입니다. 그가 한 부족의 추장이므로 그 지역에서 상당한 권세를 가졌겠지만 그것이 그의 도덕적 탈선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디나 사건은 한 권세자의 도덕적 탈선, 보통 우리가 권력을 가진 자가 그다음에 자기에게 속해 있는 자를 범하는 도덕적 탈선을 드러낼 뿐입니다. 5절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또 강간이라는 또 나왔어요.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강간은 부끄러운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부도덕한 일이었습니다. 부도덕한 일, 죄악된 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기를 다 원하는데,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복받고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면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일을 지으면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살라고 하는 대로 해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죄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어리석게 그것이 세상의 그런 풍조를 따라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런저런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면서 죄짓는 일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러죠. 젊을 때 뭐가 잘 몰라서 믿음의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너무 믿는다는 것이 막연해서 그냥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 말들이나 풍조에 따라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참 어리석죠. 그거는 자기가 멸망의 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돌이켜야 될 악이지. 강간은 있어서는 안 될 부도덕한 일입니다. 8절 계속 보십시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여기 연연한다는 말은 또 다른 단어를 썼는데 가샤크라는 말은 가샤크라는 말은 애착을 가진다, 사랑한다 비슷한 동의어 같습니다만은 다바크와 연연하다 또 번역을 그렇게 했네요.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라. 수응은 준다는 말이에요. 드리리라. 뭐든지 청구하면 내가 다 드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빅물이라는 말은 그 신부값입니다. 신부를 데려오는 값으로 그 신부 집에, 처가 집에 어떤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걸 빅물, 일종의 신부값입니다. 신부를 데려오는 값인데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세겜은 디나에게 반했습니다. 그를 사랑했습니다. 19절에도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한다. 거기에 사랑함이며라는 사랑함이라고 보면 카페츠라는 말은 보통은 기뻐한다는 말. 그러니까 야곱의 딸을 한눈에 반했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장은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끌렸고 다 거기에 붙잡히듯이 끌렸고 사랑했고 그에게 다정히 말했고 또 마음이 붙잡혔고 아까 연연한다는 말 또 기뻐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겜의 사랑은 참 사랑이 못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강간이라는 정당치 못한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참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혼 남녀가 아까 제가 말했던 미혼 남녀가 합의한 혼전 동침이라 할지라도 강간이 아니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요새 젊은이들이 제대로 순결성을 귀히 여기는지 그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도덕성이 도덕관념, 순결관념이 별로 없어 보이는 시대라고 보는데 그래서 합의한 동침, 혼전 동침, 결혼 전에 동침하는 혼전 동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매우 조심해서 피해야 할, 매우 조심하고 지혜롭게 피해야 할 죄입니다. 그거를 조심 안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남녀의 관계는 조심 안 하면 사고가 납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밥전수대학교 얘기했죠. 밥전수대학교는 그래서 강의실에도 남녀 학생이 같이 둘이 따로 앉아있지를 못해요. 더더욱이 문 닫고 따로 앉아있으면 감점, 디메리시로 감점을 매겨.
감점이 몇 점, 10점, 20점 다 그 사건마다 감점이 있어서 감점을 매겨서 감점이 150점인가 되면 퇴학시켜버려요. 학교에서 쫓아내버려요. 컨닝하면 그거는 뭐 거의 아마 퇴학에 가까워요. 컨닝하면 시험 칠 때 부정행위 하면은 그것은 감점이 아마 많을 게 그게 150점인지 100점인지 감점이 높아서 컨닝 몇 번 하면 그게 퇴학이에요. 그런 법이 있는데 또 차를 타도 절대로 차의 옆에 좌석에 자기가 부부가 아닌데 다른 여자를 태우지 못해요. 한 차에 부득이 어떤 이성을 차에다 태우면은 뒷자리에 태우지 옆에다 절대로 안 태워요. 차도 함부로 타지 못해요. 교수들도 교수실에 교수들이 남자 교수가 여학생이 찾아왔다고 여학생 상담한다고 하고 문 닫아놓고 교수실에 있지 못해요. 법이 그래요. 항상 찾아오면 문 열어놓고 하든지 또 여러 명이 같이 오든지 그렇게 하지. 그렇게 옳지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남녀는 같이 있으면 잘못되기가 쉬워요. 잘못되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되고 지혜롭게 피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유념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사고 나고 나중에 아이고 내가 후회한다. 나중에 후회해도 다시 지워지지도 않는 거고 후회한다고 다시 돌이켜지지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이런 것은 미리 인생을 산 부모들의 말을 듣고 성경의 교훈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구나. 매우 조심을 하고 지혜의 문제예요. 지혜롭게 자기의 삶의 행복을 우리가 다 구하면서 왜 불행한 일을 자초합니까? 스스로 불행한 길로 가는 거냐.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면 조심해야 돼. 자기 몸은 자기가 조심해야 되고 또 모든 행동 거취를 자기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기다리고 참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강간합니까? 사랑한다고 우리 사랑하니까 서로 동침하자. 합의 동침합니까? 화간이라고 그러던가요? 같이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복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살 것입니까?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못하리라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젊은이들이 많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 어른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복잡한 걸 많이 가르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가르쳐요. 십계명대로만 해봐라. 하나님 바로 섬기되 특별히 7계명을 바로 가르쳐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아라. 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 욕망의 충족이 아닙니다. 강간, 그건 욕망의 충족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13절 계속 보십시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속여서 지금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소유가 그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자, 그들은 지금 야곱과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므로 야곱의 사람들과 재산들이 결국 다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은 추장 세겜의 요청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25절 계속 보십니다.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할례를 받고 3일이 되면 매우 고통스러운 때에, 그렇죠?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게 속인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한 민족 된다. 속이고 정말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그 악에 대해서 징벌을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 그 아비 하몰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디나를 집에다가 감금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돌려보내지도 않고. 그래서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참 그 강간의 악에 대한 보복이 컸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아예 세겜성을 완전히 다 남자들은 죽이고 모든 재산들은 다 빼앗고, 그리고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노예로 삼고 종으로 다 삼았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자, 추장 세겜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와 그 부친과 그 성의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것은 누이를 더럽힌 일에 대한 보복이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었다고 보입니다. 강간에 대한 징벌입니다. 30절 좀 보십시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며 그 땅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그와 그 집을 쳐서 멸망시킬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라고 아버지께 반문했습니다. 보통 때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응하는 아들들이었겠지만 그 일은, 자기 누이 동생을 강간한 그 일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복하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정당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에게 속여 대답한 것이나 그들을 죽인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셨는지는 잘 몰라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든지 인정하셨다고 그런 설명은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몰라도 확실히 그것을 허용하신 것은 사건이니까 그 두 아들,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남자들을, 세겜성의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하몰도 세겜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자녀들과 어린 자녀들과 여인들을 다 종으로 삼고 그러니까 큰 그런 보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섭리 가운데 허용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의로운 분노가 있었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행해서는 안 될 악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회에서 누가 그런 일을 행했다면, 강간을 행했다면 사형시켰을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사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범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용납할 수 없고 보복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본장은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더럽혔다고 13절에도 27절에도 두 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를 더럽혔다. 그것은 세겜이 받은 보복이 도덕적으로 마땅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강간은 분명히 벌받을 큰 악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큰 근심거리가 또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 사건을 디나의 사건으로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세상에 이런 일도 야곱 가정에서 일어났구나. 참 어려운 일이 하란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또 있었구나. 우리가 역사 기록으로 읽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야곱처럼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렇게 되어 있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성도는 조금만 잘못을 행해도 하나님의 징책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시고 죄 지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 죄 잘 지어라. 지어라. 죄 지으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판에서 멸망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지를 않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 지금 디나 사건은 필경 상황을 볼 때 야곱이 세겜의 땅을 사고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너는 베델로 가라. 왜 거기 있어? 거기 있지 말고 30km 더 남쪽으로 남아에서 베델까지 거기서 내가 서원하지 않았느냐. 베델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야곱은 베델까지 안 가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보입니다. 야곱에게 작게 보일지 몰라도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징책하셨다고 보입니다. 디나 사건으로 징책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세겜 사람들 가까이에서 있는 것이 위태하지요. 그러다 사고 나지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까이 삶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를 띄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웠지. 많은 경우에 고난은 우리의 부족 때문에 옵니다. 성도는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징책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면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왔을까?
먼저 생각하고 먼저 자기를 성찰하고 마음에 깨달아지는 부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고 온전케 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징벌을 주시든지 아예 우리를 버려버리든지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울처럼 될 수도 있죠. 버림을 받은 사울처럼 그 결말이 불행하게 될 수도 있죠.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수해서 내가 어리석었다고, 내가 부족해서 그때 내가 지혜가 없고 나는 그저 순수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시절에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깨달아지면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는 온전하게 되도록, 온전하게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둘째로 세겜의 입장에서 세겜은 디나를 강간함으로 그와 그의 종족이 큰 화를 당했습니다.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자녀들과 여자들은 다 사로잡혀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건이죠. 그것은 큰 사건이죠. 세겜이 순간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범죄를 하고 결국 이런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순간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도 범죄하게 돼요.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어요. 범죄하게 되고 또 믿음과 지혜로 그런 환경을 피하지 못함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제 다시는 내가 그런 환경에 나는 요셉 같으면 그랬죠.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어차피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종으로 일하기 때문에 늘 집안을 드나들어야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눈짓하고 유혹하고 나랑 동침하자고 할 때에 그때에 요셉이 거기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또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중에 또다시 아무도 사람이 없고 동침하자고 자꾸 강요할 때 옷을 벗어 던지고 옷을 벗어버리고 피해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오히려 거꾸로 억울한 누명을 썼죠.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을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렇게 거꾸로 누명을 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잖아요. 하늘에서 보시고 이거는 요셉의 잘못이 아니다. 나중에 요셉을 다시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믿음과 지혜로 처신해서 죄짓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환경을 피하지 못해서 반복해서 범죄하면 마침내 큰 불행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망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결말이 좋지 않구나.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 사람 그래도 참 잘 사서 아무개 집의 자식이야. 저 사람 집은 이런 집이야. 이렇게 사람들의 그래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우리는 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성의 것이 도덕적 분별력을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고 지켜야 할 기본적인 어떤 도덕적 그 규범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웬만하면 다 알아요. 저거 틀렸어.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래요. 그들 속에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양심으로 분별해 보니까 저거 잘못됐으니까 틀렸어. 그래. 뭘 배우질 않아도 저건 틀렸어. 저건 옳아. 그런 얘기가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양심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요. 짐승은 좀 다를 거예요. 짐승은 본능적인 것 같이 보여요. 짐승은 그들에게 이런 선악 분별하는 양심이 있다고 보이질 않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행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짐승과 달리 도덕성,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 간음, 그거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이 세상 천지에 없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세계도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거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살인이 죄다, 간음이 죄다, 다 알아요. 그래서 누가 지금 위계적 무슨 성폭행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 다 지탄을 받고자 잘못됐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다 사람들이 지탄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그런 양심과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켜야 할 생활 규범으로 이런 도덕법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게 기본이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게 도덕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한 옳은 것이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천륜이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인생이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것과 이치가 똑같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남 죽이지 말아라. 그는 살인이 죄라는 건 다 알아요.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그런 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도덕법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도덕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을 어기는 것은 죄라고 그러고 이 죄의 결과는 죽음과 불행입니다. 그래서 세겜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 큰 불행을 초래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옳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적인 생활의 규범인 도덕법을 우리가 잘 지키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지으면 안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으면 똑같아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그거는 입에 바른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입으로 믿는 거 소용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입으로 고백되는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지. 입으로만 믿는다 그러고 실제로 행위로 믿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치 않고 구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것은 바로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죄악된 삶을 주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 또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고 죄되는 일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지혜롭게 이런 것은 좋지 않다.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죄 짓기 쉽다. 그렇게 깨닫는 것은 피해요. 멀리 해야 됩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조심해서 지혜롭게 바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야곱과 같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또 디나 사건의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곱이 세겜에 머물기 때문에 온 하나님의 징책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작은 부족,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부족이라도 주님 있으면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족한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함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 때문에 징책하신 일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 없게 살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평강을 늘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세겜은 주님 순간적 욕망을 그가 통제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그와 그 온 성의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온 성이 이게 크게 주님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의 법칙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에 다 간직하게 하셨고 또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주님 배우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또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늘 죄악된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